구원받지 않았으면 오늘 설교 듣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다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했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했죠.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고 아는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했죠.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는 것은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둬야 하리라 했지. 그러나 주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느니라 했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기 때문이라. 깨끗하게 정리됐죠? 네,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거 있죠. 자,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방문자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도한 말씀 제가 이제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방송을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계획하는 일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며 성도들의 생활을 주관하시는지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강화 쉼터 공사하는데 사고 없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무사하게 공사 진행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관련자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사를 현명하게 대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시 출석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부분까지도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보면 여러분 짜증나죠? 불쾌하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육신적인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문란시키기 때문에 육신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편을 가르는 분파가 있었죠. 나는 바울에게 너는 아폴로에게 속한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3장 5절에서 8절로 이를 바로잡아 주었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에서 8절이죠.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니라 했죠.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했죠. 너무 분명하죠? 고린도 전서에는 자연인,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의 구분이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귀한 교리서예요. 귀한 교리서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투쟁을 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투쟁들이, 교훈들이 있죠. 그 4장 11절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어 지금까지 만물로 찌꺼기가 되었도다 했죠.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했죠.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요, 자기가 낳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낳은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시 산고를 치른다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는 육신적인 교회였죠. 육신적인 교회였다고 했죠. 음행을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도 있었어요. 그것은 죄요 누룩이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떼어내 버려야 한다고 그랬다고. 성별시켜야 된다 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노정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라든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이라든지 모든 걸 자신 있게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감추는 거 아니에요. 죄를 감추고 그런 거 아니죠.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고소해서는 안 된다 했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그건 고소해야 된다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끼리는 고소하는 거 아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죄를 열거하는 것이, 거기 6장 10절에서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는 주의 만찬 있죠. 주의 만찬이 고린도전서 11장에만 있는 것이, 합당치 않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를 질책했다 했죠. 그 다음에 방언 있죠. 방언이 있다고 하죠. 14절에서는 방언이 있는데요, 14절에서는 방언이 있어요. 그게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 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했죠. 그렇죠.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의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42절에는요, 아니요, 42절 아니죠. 그 다음에는 22절에는요, 22절에서는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하죠. 51절에서 34절에서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하죠.
40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했죠. 방언은 질서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외국어인데 마귀가 넣어주는 허튼 소리를 가지고 방언이라고 써먹는 거예요. 사기꾼들이라고 하죠. 사기꾼들이죠. 40장이요. 40절인데 방언은 14장은 40절인데 14장의 40절 가운데 단 한 구절도 긍정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데 없어요. 자, 15장에는 부활이 나오죠. 부활이 나온다. 4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일으켜지며 있죠. 51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니 모두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를 썩지 아니할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반드시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16장 22절에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죠. 마라나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는 어떤 것이요? 심오한 영적 교훈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 전서가 성경의 46번째 책이라는 점이고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무엇이 성경이 아닌 것 같이 육신적인 말들이 많이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그 성경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했죠. 성경의 46번째 책을 버려버린다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생선을 굽거나 뭐 찌개를 끓이거나 하여튼 때 생선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뼈를 골라내죠. 그렇죠? 뼈를 골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와 교사가 있죠. 지역교회에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이. 어린 아기를 목욕시켰는데 목욕시킨 물만 버려야지 어린 아기까지 버려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나는 엄청 사랑하는 책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서 버릴 것과 버리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고요. 그들로 자신들이 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들이 한국의 교단 교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국의 교단 교회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글을 썼다 할 것 같으면 고린도 전서만큼 글을 쓸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거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것이. 학교지 글을 쓰고 그날의 양식에 글을 쓰고 편집하고 잘하는 일이죠.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죠.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죠. 신학교 가르치죠. 신학원 학생들 가르치죠. 그런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PBI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했을 때 없잖아요. 학생이 없잖아요. 이제 다 공부해가지고. 그때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온라인으로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지금 온라인까지 합해가지고 156명이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죠. 누가 가르치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는 교사들이 없으면 누가 가르치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느끼시는 것이. 우리는 외부에서 누가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본문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실천할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질서에서 벗어났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준수하는 성도가 되라 하죠. 거기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내가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거역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에게라도 머리에 쓰지 않고 아는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게 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면 제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고 했죠.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성경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의 혼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신약 성경 중에서 14권을 기록해서 신약교회 교리를 정립시켜놓은 가장 으뜸인 사도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유자격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자격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했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실행하고 살 수 있다면 그는 최상급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 생애를 놀랍도록 복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는 기록된 지 1956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오래됐다는 느낌은 전혀 없다고 하죠. 마치 어제 받은 편지를 오늘 뜯어보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할 텐데 어떤 성도들은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이. 안 되죠? 영적 양식을 안 먹었는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영적 양식을 안 먹은 사람은 마귀가 공격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랄랄 포포프 불가리아 목사님을 아시죠? 우리 그 책을 펴냈지 않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배격하는 마귀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어디 몇 장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보려고 그걸 찾아내가지고 뺏어버린다 했죠.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경우를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하랄랄 포포프 목사님은 그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찬송가를 불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가능하면 많이 읽어야 된다 했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인으로 교회를 운영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했죠.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본으로 삼기를, 표본으로 삼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누구를 욥을 내셔가지고 사탄하고 싸우게 했을 때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사탄을 내세우셨겠어요. 아주 욥을 내세웠겠어요. 욥은 챔피언이었어요. 주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했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지지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시는 것이에요. 기도에 동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조언을 듣는다고 장가도 안 가고 머리 깎은 중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역시 장가도 안 간 추기경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인생을 물으면 뭐라 그랬죠? 김장한 목사하고 또 거기 누구야? 김삼환 목사를 불러다 놨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 옳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자문을 받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요, 내가 공개 질의서에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처럼 되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닮겠다고 그런 것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거짓말 했나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죠. 또 큰 교회를 지으러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세상이 어떻게 아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마귀 쳤을 때 어떻게 아는 것이죠?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죄인들을 구령하는 일은요, 아무나 흉내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죠. 또 동네 방네 소문을 낼 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그 일에 소홀히 한 성도들도 많다고 하죠.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무시하는 자세인 것이. 그래서 심판석에 서 가지고 상을 받는 거, 멸류관을 받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였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라고 하죠.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즉 육신적인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은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 율례를 지키는 것이었다고 하죠. 규범과 질서를 지켰던 것이죠.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침례와 주의 만찬식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준수하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3절에서 8절이죠. 3절에서 8절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에게라도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아니하고 아는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는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거든 또한 깎으라 했죠.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했죠.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했죠. 머리라는 것은 복종의 대상이에요. 본인들이 경례를 하죠.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남자의 복종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복종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것인가 했죠.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브가 아담에게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에요. 이브는 아담에게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여자가 실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자보다 힘센 여자도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역도 선수들 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 봐요. 그 진흙탕에서 레슬링하는 여자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남편도 갖다 패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복종해야 하는 것은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 의지를 한다 했죠.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한다고 했죠. 남자는 식탁에 빵을 가져야 하고 여자와 상의 없이 일을 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대화를 해서 상대가 이해하는 후에 결정해야 된다 했죠. 남자나 여자가 서로 몰래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 파탄의 원인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예요. 집에서는 여자가 식탁을 돌보지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는 거의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패션을 좋아하지만 세계적인 패셔너는 거의가 다 남자예요. 위대한 음악가들은 거의가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어요. 만일 남자가 모자를 쓰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모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반면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게 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하죠. 이는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다고 그랬다고 했죠. 그리스 신전의 창녀들은요, 머리를 모두 다 밀었어요. 거기서 나온 거죠. 지금 우리 자매들은 전부 다 머리 길렀잖아요. 머리에 쓴 거예요. 똑같아요. 그 위에다 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면사포를 쓰면 안 된다 했죠. 그 카톨릭 교회 같은 데 뭐 쓰지 않아요. 수건 쓰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면사포라고 잘못 말했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매들은 전부 다 머리 길렀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쓴 거라고 했죠. 가끔씩 머리 민 여자들 보긴 하지만요, 그거 아니라 했죠. 남자가 머리를 길게 늘리고 있다면요, 14절, 그것은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라고 하죠.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남자가 머리를 단정히 하고 다니는 것은 성경적 관습이에요. 유대인 랍비들은 머리를 수염도 다 기르잖아요. 머리도 기르고 언제 자른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밀지 말았대요. 가를 밀지 말았거든요. 아니, 이것이 단정한 것이에요. 나는 2주마다 민다고 했죠. 2주마다죠. 그들은 정통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의 구약 성경을 지키면 좋겠지만 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탈무드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탈무드를 믿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여자죠. 헌정사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었다 했죠. 대통령이 헌법대로 법대로 하지 않고 비선과 짜고서 정부 예산으로 쓸 사업에 기업을 동원했다고 했죠. 이 정부가 2,164억 원을 거둔 것이에요. 대통령이 돈 내라고 하는데요, 버틸 재간이 있겠어요?
세계 어느 나라 통치자가 재벌들을 모아놓고 구걸질 하겠어요? 그것도 무난히 한륜이 하면서요, 반강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죠.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 양심이 마비되어 지도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고 했죠. 1차 사과, 2차 사과,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나 유심히 봤어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짓 아닌 거죠. 국제적으로도 초유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창피하고 가소롭기까지 하는 것이, 자기가 임명한 검찰 총수가 그를 신문하게 된 것이,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여자를 숭배하고 여자의 영광을 높이기 시작하게 되면요,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이. 지금 독일도 영국도 여자가 수장 있죠? 여자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에요. 남자를 높이는 것은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렸다. 지금 방송과 언론을 봐요. 모두가 여자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되려고 짧은 치마 입고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요. 이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머리 위에 남자라는 권위를 갖게 된 것이에요. 한류라는 것은 여자를 높이는 일이며 그것은 한때의 유행이라고 하죠.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 무엇을 했든지 유명한 거예요. 모든 광고의 모델들이 되는 거라고 하죠. 돈 벌지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방송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만약 여자가 삶의 질서를 따랐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가 추구하는 생의 질서는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가정을 꾸려보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매를 맞는데요, 60이 넘은 여자가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앞에 서가지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죠? 그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못 되었어요. 대통령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 번째 주말 50만 명의 함성이 무시됐고, 교만의 극치라고 하죠. 다섯 번째 주말은 100만 명이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이 나섰다고 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준수하는 성도가 되라 하죠. 세 번째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고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다 하죠. 12절에 그랬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 같지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어떤 개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경우는 아담과 이브 경우였고, 그 후로는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나거니와 그리스도인 남자라도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낳았다 했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아담 후예이며 아담과 이브가 사탄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두 사람에게 침투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을 운명적으로 짊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푸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죄값을 치르고 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동시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지니게 살게 된 것이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은총을 입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이 되는 것이 올라가지도 못했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 계획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한 은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했죠. 죄에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으니 했죠. 마귀 자식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것이라고 했죠. 이 질서를 배격하고 지상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무슨 대법관이 되고 헌법 무슨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관료가 되고 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해도 마귀의 사주 아래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국민에게 본인이 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요, 국민이 잠시 부여한 권세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세계 만방의 국민의 위상과 국가의 위상을 죽은 개처럼 만드는 죄인이 된 것이에요. 거짓말은 누구에서 나온 거죠? 마귀에서 나온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모두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주의해야 된다고 죠. 국민의 지지로 권세를 받았다면요, 국민은 최소로 권세를 내려놓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의 취소, 당신이 국민이 정해준 대통령이지만요, 우리가 그 권세를 취소하겠다 했죠. 당신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한다. 그러면 내려놔야죠. 그래야 승려죠.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안 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비석을 덮는 그룹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났을 때는 더 이상 그룹이 아니었다고 했죠. 사탄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모르는 자는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7, 8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인생에서 의로운 일을 채워도 부족할 터인데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권세와 명예와 부와 형제까지도 다 잃어버렸다 했죠. 그를 뽑아준 국민의 지지에 배신하고 뭔가 부족해서 비선에다가 권세를 주어가지고 오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마귀를 원수로 알고 대적해 왔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곳은 천사도 임재하는 것이죠. 이 예배 지금 이 실황에 현재 천사도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죠. 거짓 교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 아니었죠. 그건 천사가 어떻게 와서 어디에 임재하고 계신지 그건 전혀 모른다 했죠. 여기는 거짓말하는 장소 아니에요. 얼렁뚱땅한 장소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성도들과 성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배에 천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령하면 천사가 지켜보며 돕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셋째 날 보좌에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한다고 했죠. 그냥 얼렁뚱땅하게 찬송가 부르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이죠. 그 자리에는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여기 지금 한 400명쯤 있잖아요. 밑에 400명 넘게 있잖아요.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자가 있죠. 국가와 동수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구량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다 했죠.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여러분은 우리는 시궁창에 있었는데 그 꺼내가지고 물로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하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헛되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 것이, 그러한 사염이 있거든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진솔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 강화는 20억이 넘어요, 공사비가.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 종이 아니라면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사기꾼 아니었죠. 나는 싹군 목자 아니었죠. 성도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그런 일을 하려고 같으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내가 아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요. 처음에는 생각만 오고 가다가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시험하지는 않고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쉼터 지을 때 그랬지 않았어요. 물론 선교사들을 락커 목사님이나 지원하는 돈으로 내가 땅을 샀지만 그걸 어떻게 지는 거예요? 나는 460억이나 되는 그 한 학교를요 인수하는 것을 무척 많이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내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5,700평의 땅을 내가 어떻게 다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그 반을 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서 절대로 앞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를 보는 것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루고 가는 것이지, 저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막 기도만 하면 막 하늘에서 돈이 막 엄청 떨어지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뽑아진 대통령 위로부터 권세를 받아 마귀 졸개들과 더불어서 나누며 돈을 챙기려 하다가 들통났는데 그가 5천만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입을 본 것이, 그것은 가증하면 극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자신을 더럽히게 하고 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사약을 받은 반역자와 같습니다. 일제의 강전 36년의 비애를 경험했고 북한 공산 집단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이 할 일이 없으니까요. 무가치한 한국판 라스푸틴의 일족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이거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면 머리를 깎은 여자같이 되는 것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천상의 복들은 물론이요 지상의 복들도 모두 향유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뒤처지는 성도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도 풍요를 향유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도 자신의 미비함을 알고서 미진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주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들을 용서하시며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대로 주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